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합심기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불볕더위와 폭우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재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이겨내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남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해 주셔서 기도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군대 예국의 객지에 있는 성도들 평안의 소식이 오고 가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오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분과 인사를 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소망으로 사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출애굽기라는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까지 해서 모세 6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모세 5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가장 먼저 기록된 건 아닙니다. 성경을 배열하다 보니까 창조의 기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가, 인간들이 어떻게 살게 됐는가, 이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 창세기가 먼저 와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하는 그 가나안 도전을 하는 출애굽기가 그 다음에 따르고, 그렇게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 39권이 그렇게 기록이 됐고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하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책,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연결 지어줄 수 있는 책이 뭘까 봤더니 마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 책 한 권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거기에 사건을 더 붙여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시면 세 가지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다. 그러니까 사건 전개나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됐어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타락도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예요? 탈출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출애굽기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심지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성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먹을 것은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뭐고 멀리 할 것은 뭐고 가까이 할 것은 뭔가 세세하게 기록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민수기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가 나오는데 신명기서는 축복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다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배열한 거 아닙니다. 여기다가 창세기 넣고 여기 출애굽기 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성경에 배열이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창세기 다음에 기록된 책이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이 출애굽기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대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본보기를 삼고 살아라. 그래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탈출을 하게 되셨습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녹록지를 않았어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누구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자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구름 한 점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나는 것 같고 또 나뭇잎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이고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기도를 해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금방 이루어 주시는 줄 모르겠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첫사랑을 누릴 때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가득하고 감격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이제는 우리가 벽돌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네. 군장들에게 채찍을 맞지 않아도 되겠네. 이제는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겠어. 이제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들은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찬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잠시였고 그들 앞에 고난이 막닥뜨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편하게 쉽게 그냥 들어가게 할 그것이 그들의 출애굽한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곧바로 가면 10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빙 둘러가는 그런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고난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 그러는데 아마 바울은 수시로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질 않으셨어요. 결국 그는 몸의 고질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첫 번째 딱 맞닥뜨렸던 문제가 뭐냐면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막,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이제 주둔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어서 집집마다 다 초상을 치렀어요. 경황이 없었어요. 초상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정신이 이제 바짝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 애굽이 저 사막에서 건너온 목동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애굽 나라가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국토는 갖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탈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버렸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정탐꾼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미련한 것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길로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갔는데요, 저 바닷가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 미련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분이 나도 엄청 분이 난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미련한 놈들에게 당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추격되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당장 그들의 뒤를 추격해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검푸른 포도가 철렁거리는 그런 홍해바다가 딱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을 돌아봤더니 끝없는 사막이요, 왼쪽을 받았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추격대가, 애굽의 추격대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됐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첫사랑의 감격을 누리지만 그 감격과 첫사랑은 이제 곧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세요. 어떤 훈련이든 간에 훈련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요. 훈련이 힘들어요. 저보고 군대 다시 가라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어떤 사람은 막 2번씩 갔다 오고 군대가 체질이라는데 저는 체질에 안 맞아요. 안 가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부대 앞에 나오면서 제가 침을 다 뱉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는 이 땅 위로 올라오는가 봐라. 제가 문산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군대 체질이 안 맞으니까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침을 뱉어버렸어요. 다시는 안 온다. 남자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군대 다시 가라면 치를 떨 거예요. 왜요? 훈련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훈련을 지금 맡게 되십니다. 여기 홍해라는 것은 보세요. 원수 마귀가 갑자기 홍해바다를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홍해라는 것은 그 당시 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마 존재하던 것이 예수 믿고 나면 그것이 어려움으로 변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역시 직장 생활을 했고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처럼 정말 구원받기 전에는 정승같이 쓰기 위해서 개같이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야, 내가 이런 것을 장사를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홍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감히 뚫고 나가는 그런 힘과 용기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오손도손 그렇게 잘 지내는 남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갑자기 홍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야, 여보, 교회를 나가도 살살 나가야 돼. 주일날만 나가. 뭔 수요 예배까지 나가. 아니 새벽 예배까지 나가. 왜 그래?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때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나가려면 목사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11조는 하면 안 돼. 교회 나가도 제사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맞게 되는 홍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홍해 노릇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아내가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남편이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딴죽을거리고 못 나가게 합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가 홍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술도 잘 먹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노래도 잘하고 하더니 예수 믿더니 왜 그렇게 변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홍해가 될 수가 있어요. 며느라야, 너가 교회를 나가려면 며느리 사표 내고 나가라. 그렇게도 합니다.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홍해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홍해입니까? 그러나 어려움은 앞에 있는 홍해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다가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얻어터지고 나서 마지막 장자까지 죽는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긴 했지만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부녀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의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도 주어 터진 것만 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거기다가 200만 명이라는 노동 인력을 빼앗기게 됐으니 바로가 이를 갈아도 한참 갈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관들을 동원해서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쫓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조금 전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곧바로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리 콩알만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예전보다 더 강한 강도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탐욕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남이 가진 거 더 갖고 싶고 욕심이 더 많이 생기고 사람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사랑이 이제 충만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운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고 예전에는 술 한 잔으로 그냥 다 풀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맨정신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한번 왼수가 지면 끝까지 왼수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왕의 군대 이 마귀의 세력,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천사가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귀신들도 똑같이 역사를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쫓아와서 이전에는 채찍으로 우리를 두들겼다 하면 이제는 병거를 몰고 와서 우리의 죄성을 다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작을 마귀가 피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될 텐데 마음속에 막 두려움 그리고 염려, 걱정,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낙심해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극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히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그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쓰러져 버리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11절 12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랬습니다. 애국 군대가 막 뒤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탄성과 아우성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왜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할 말이에요.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에 노예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다가 사막에서 죽더라도 나는 노예가 싫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좋다고 애굽을 탈출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금방 어려움이 당하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고 말았습니다. 아니, 다시 잡혀가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맞서서 싸우다 죽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맛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몸은 애굽은 빠져나왔지만 정신은, 생각은 아직도 노예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예의 근성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봐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 봐보세요. 그냥 10일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앞에는 바다고 좌우에는 끝없는 사막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 진퇴양난의 길로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 또한 해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문제가 쌓이고 또 쌓인다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답도 또한 나에게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었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역경, 환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나에게 더 많은 축복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시련 앞에 서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얼마나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사랑하는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빔밥을 참 좋아했는데요. 요즘 에덴 식당이 안에서 뭐 비빔밥을 좋아하더라 않습니다만, 다른 데 먹을 데가 없어서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만, 비빔밥 보세요. 비빔밥이 되기까지 이 재료 저 재료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매운 고추장도 들어가잖아요. 또 향기 나는 참기름도 들어가잖아요. 또 거기다 뭘 넣어요? 청국장을 넣어서 비벼요. 그러면 그렇게 비비면 맛있는 비빔밥, 산채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이지 않으면 맛있는 비빔밥이 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이것저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토록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도 필요했고 태풍도 필요했고 진퇴양난의 순간도 그들에겐 필요했던 것이에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우성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은 그냥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간이 여기가 끝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앞뒤가 다 막히고 전후 좌우가 다 막혔을 때, 야, 내가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때 위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역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인생의 끝은 절망이고 비명이고 우울하고 죽는 게 낫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아시나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늘 인간의 끝에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소망을 주께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그가 체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어렵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인터넷 뉴스 봤더니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더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금리를 또 올리는데 또 올립니다. 그란도 지금 못 살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 하나. 소상공인들 폐업하는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혔잖아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좌우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의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고, 세상에 바라볼 것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제가 신학을 다니고 생활을 하면서 저희 형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님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여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그 도움은 영원하들 않더라고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니, 언젠간 다 떠나가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란 말은 설치지 말아라, 앞서지 말아라, 또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봐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한숨 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애국 군대에 맞서서 싸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친다고 해서 그들에게 길이 열리겠어요?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길이 열리겠어요? 아무것도 열리질 않아요. 그럴 때 모세의 이야기처럼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할 때, 낭망스러울 때 가만히 있어 봐보세요. 저는요,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전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만 가만히, 어떤 기도도 안,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요. 가만히 바라봐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쏟아져요. 거기서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를 성령이 감싸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만 저에게도 어려운 시련 역경, 교인들과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만 바라봐요. 십자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홍해바다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되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고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